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64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두 증인의 모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두 증인에 대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100%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 할 이유는 두 증인에 대하여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저는 여태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전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광야의 세례 요한 없이 천국으로 침노할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 없이는 유대인들은 천국으로 침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은 오직 세례 요한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전을 맡았던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전과 제사장의 역할은 광야의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이며, 광야의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면 성전과 제사장의 사명은 끝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들을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에 없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시며 반드시 그 기록된 대로 성취하실 것을 성경에 맹세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예정 가운데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천국으로 침노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그 계획서대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반드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복음을 전하게 될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문제도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여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할 것인지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면 휴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구원도 다 포기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에 대하여 모르면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지옥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천국 복음 외에 또 다른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을 맡은 자, 마지막 때 육체의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 그들이 바로 두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을 현재 여러분들이 나가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전하게 될까요? 그렇게 믿고 계시죠? 아니면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유명한 어느 교회의 목사님들이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을 전하게 될까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제가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따라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구원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하나님의 종을 새롭게 세울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시대 종과 환란시대 종이 갈라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두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또 전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두 증인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도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실 것입니다. 이를 뭐라고 해야 할까요? 두 증인만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할 특권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은혜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환란 시대에는 다릅니다. 환란 시대가 되면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워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며 두 증인이 전하는 메시지에만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복음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가짜 복음입니다. 현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요한 계시록 14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썩을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는 복음은 현재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있는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면 사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사명을 마쳤을 때에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천국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율법 시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셨던 그 율법이 누구로 인하여 폐지되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폐하여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율법에서 천국 복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에서 천국 복음으로 바뀌는 그 시점에 율법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도 이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광야의 외침은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말로 인하여 율법은 폐하여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애원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두 증인의 예언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새로운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것을 넘어 낙원으로 초청하였습니다.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최초로 들어간 구원의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구원은 강도의 뒤를 따라가는 구원이지 강도의 구원을 초월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길 예비자인 두 증인의 예언은 강도가 받은 구원을 초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의 예언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낙타, 털옷은 영혼 구원의 회개를, 두 증인의 굵은 베옷은 육체의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들이 전하는 메시지에만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여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되었던, 평신도 선교사가 되었던,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사람이 전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혼 구원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법이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시대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된 사람들, 세움을 받은 사람들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되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에만 구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차에 세우실 복음을 전하도록 세움을 받을 그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유대인들에게 아무나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만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당시 성전을 맡고 있던 제사장들도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지막 때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셔서 보냄을 받을 두 증인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교회를 맡고 있는 은혜시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냄을 받지 않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왜 두 증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두 증인은 유대인들이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구원을 받아 휴거한 다음 이 세상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두 증인은 유대인들이 아니며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는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두 번째는 두 증인이 예언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세 번째는 두 증인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두 증인을 왜 세우시며 또 두 증인은 무엇을 1260일 동안이나 예언한다는 것일까요?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 두 증인이 전하는 내용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될 내용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구원을 받고 있는 천국 복음과는 조금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날까지 복음이 천국 복음 하나라고만 믿고 있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이 두 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으로 영혼 구원도 받고 천국 복음으로 육체도 구원받고 천국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천국 복음으로 휴거도 하고 천국 복음으로 천년 왕국으로도 들어간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두 개라고 말씀드리니까 놀라셨고 이해하지 못하시겠지요. 놀라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뿐이지,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지, 성경은 원래부터 복음을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까? 천국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낙원으로 구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하고 그 예언으로 구원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죽을 몸도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는 말씀은 영혼 구원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이 말씀이 몸은 죽여도의 말씀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죽고 영혼만 구원을 받는 은혜 시대에 천국 복음의 구원의 기간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나팔 소리가 나기 직전까지가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시대의 끝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강도의 구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가 은혜 시대 구원의 기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 많이 읽어보셨고 또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설교도 들어보셨지요. 그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의 소리가 나기 전, 그러니까 열 처녀가 졸며 자고 있는 그 시대까지가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열 처녀에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있고 난 이후에는 구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혼인집으로 슬기로운 처녀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혼인집이 어디입니까? 구원의 장소입니다. 졸며 자고 있을 때는 구원의 장소가 낙원이었지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의 소리가 나고 난 이후에 구원의 장소는 낙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치는 자들이 누구인지 관심조차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치는 자들은 마지막 때의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두 증인이란 사실입니다. 천국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낙원으로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난 이후의 구원의 장소는 낙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 구원도 아닙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내용은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복음, 육체를 구원받는 복음, 이 복음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겠다고 기록하고 있는 그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아닙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구원,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육체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책이 두 증인에 의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란 이름을 가진 우리의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육체처럼 똑같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고 있습니다. 그 무덤에 장사 지낼 육체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구원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가 구원을 받았다면 죽을 수 있을까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방인들과 같이 죽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죽는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은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만 구원을 받았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구원하는 그 구원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우신 그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의 그 구원은 죽을 육체, 썩을 육체가 죽지 않고 변화 형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그 구원의 결정입니다. 이런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체를 구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요한 계시록의 말씀으로 육체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대상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지 못하던 낙원이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증거는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천년 왕국으로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영원한 복음이 두 증인의 예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첫 번째 말씀,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마치면서 두 증인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요한 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을 예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두 번째 두 증인이 예언하는 시기는 언제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는 말씀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두 증인이 예언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성경은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냐가 두 증인의 예언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의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두 증인으로 인하여, 두 증인이 예언하는 그 예언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니 민감하게
반응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의 말씀을 우리 대부분은 이날까지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에 대한 권한이 아버지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만 그 권한이 있다는 말씀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모를지라도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전에 먼저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용과 싸움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 조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먼저 천사장 미가엘의 보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위하여 자신이 보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없을까요?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천사장 미가엘도 그 보냄을 받을 미가엘 천사장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다, 휴거가 언제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인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두 증인의 예언이 언제이며 그 예언의 내용을 듣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모르는데 어떻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으며 때를 모르는데 어떻게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울 수 있으며 때를 모르는데 어떻게 노아의 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때의 구원의 상황은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일들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1260일도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노아의 때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앞에 있을 일들이 눈앞에 훤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의 말씀은 재림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노아의 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두 증인이 예언하는 시기가 언제쯤일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와 노아의 때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인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인 중 첫 번째부터 6째 인까지가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 인이 무엇입니까? 흰말 탄자가 나오는 것으로부터 첫째 인이 떼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하고 있는 6째 인의 그 첫 번째 인, 그 인이 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두 증인의 예언, 이러한 것들의 신호탄이 바로 첫째 인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하고 있는 흰 말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흰말은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또 이기셔야 비로소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흰말 탄자의 이기고는 영원 구원을 비유하고 있으며 또 이기려고 하더라의 말씀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육체의 구원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한 번 이기셔야 하는데 그 이기심은 우리의 썩을 육체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 때처럼 다시 오셔서 죽으시고 이기셔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흰말 탄자에 이기고는 세상과 사망과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기려고 하더라의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마귀를 잡아 무저갱에 넣으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흰말 탄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던 아니면 적 그리스도로 믿던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한 결과도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가 이렇게 가르쳐줘서 이렇게 믿었습니다. 마지막 때 신랑을 만났을 때 그것이 통할 것 같습니까? 미련한 5 처녀들의 결과를 똑똑히 보십시오. 잘못 가르친 자나 그 잘못 가르침에 미혹된 자나 핑계대지 못하고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흰말은 복음이며 그 위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할 내용은 바로 흰말 탄 자에 또
이기려고 하더라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전파될 복음이 신말로 나오고 그 복음을 전할 새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세워지고 나면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하고 있는 여섯째 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섯째 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두 증인의 예언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이 떼실 때 나타나는 일들을 대부분 천체에 관한 것들로 해석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하늘에 있는 해달 별들에 관한 것으로 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달 별들은 비유이며 하늘에 떠 있는 천체들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해달 별들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이를 알아야 두 증인의 예언이 언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여섯째 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천국 복음의 구원이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영원한 복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이 끝나야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새로운 구원을 받을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이 아닙니까? 율법과 천국 복음이 같이 공존할 수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천국으로 침노하라고 전하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 폐하여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영혼 구원을 받는 천국 복음과 육체를 구원받는 영원한 복음이 같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낙원 가는 영혼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천년 왕국으로 가는 육체의 구원이 전파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은 죽어서 영혼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천국 복음을, 율법을 폐하하셨듯이 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말에 율법을 폐하셨듯이 두 증인이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영혼 구원의 천국 복음이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이 바로 그 천국 복음이 폐하여지는 것을 풀어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구원의 장소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으로 인하여 구원의 장소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여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이 나타나서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전하게 되면 천국 복음은 폐하여 질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세상 사람들의 구원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구원은 열 처녀 속에 없습니다. 두 증인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의 소리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대상인 교회의 복음을 전하면 이미 영혼 구원을 약속받은 교회된 성도들만 육체의 구원을 받을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섯째 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설명은 그만하고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지진이 난다는 말씀은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아니라 말씀의 지진이 난다는 뜻입니다. 천국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바뀐다는 것을 비유로 큰 지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해가 총당같이 검어진다는 말씀은 구원을 이루던 햇빛 같던 천국 복음의 말씀이 폐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계속하여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 복음이 먼저 폐하여져야 두 증인이 새로운 복음을 전파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성경은 온 달이 피같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달이 피같이 되며의 말씀은 다른 영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또 다른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성도들의 환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성경은 달이 피같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환난과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것은 연관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에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말씀은 천체에 달려있어 땅을 비추고 있는 별들이 이 땅으로, 좁은 땅덩어리로 선 과실이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별똥별이 떨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은혜시대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 별과 같이 사역하던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은혜시대 하나님의 종은 꼭 목사들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별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태풍에 과일이 낙과하듯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종은 떨어진 별이 될 것입니다. 이제 6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갈 수 있습니까? 하늘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던 성령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순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두 증인이 예언하기 전에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영혼 구원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천국 복음을 믿어 영혼 구원을 받게, 천국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던,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인을 쳐 영혼 구원을 보증하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떠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육체를 구원하는 복음이 전파될 때는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아닌 하나님의 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7영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는 하나님의 7영과, 계시록 4장 5절에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편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5장 6절에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볼 때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의 말씀의 뜻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맞춰지고 환난 시대로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7영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환난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김후의 말씀은 성도들의 지각 변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총당같이 검어진다는 것은 말씀의 지각 변동을,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것은 성도들의 지각 변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이 있었지만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직분을 파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은 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 앞에서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직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무조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천국으로 침노하는 복음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교회가 없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러한 직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폐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두 증인 앞으로 나와서 새로운 구원, 요한계시록으로 예언되는 그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목사들도 환난의 때에는 두 증인에게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제사장들이, 성전을 맡았던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야 했듯이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지금 있는 구원 말고 새로운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증인이 예언하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두 증인이 언제쯤 예언하게 될지 그 시기를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종으로 예언하는 시기는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별들이 태풍에 선 과실이 낙과 하듯이 떨어지고 난 다음 두 증인의 예언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세상 구원이 끝나고 천국 복음이 끝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증인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나팔을 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세례 요한이 나팔을 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는 두 증인이 나팔을 불게 될 것입니다. 만약 두 증인이 유대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들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음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기 전 이방인들은 휴거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기죄로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없이 천국으로 침노할 수 있었다고 가르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의 예언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육체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가르치는 나도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까지 못 들어가게 문을 막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배워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시대에는 신학교에서 배우고 스승을 두고 배워서 알았지만 환란시대의 양식인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은혜시대에는 종을 사람이 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세움을 받습니다. 일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노예에서 안수하여 목사를 세웁니다. 그러나 환란시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며 두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하나님의 인을 쳐서 세우실 14만 4천 두 증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구원에 이를 진리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 두 증인이 전하는 그 예언의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을 외회 없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을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4만 4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히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씀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5절 한 절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만 4천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전한 것이 가짜가 아니라 그들이 전한 것이 진짜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 말입니다. 진짜 복음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짜 복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진짜 복음에만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은혜 시대에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며, 환난 시대에는 육체를 구원받는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하여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은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다른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리가 가려져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그 세례 요한이 가려져 있듯이 마지막 때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 증인은 가려져 있습니다. 오래전 종교 개혁자들이나 칼빈이 현재 우리들보다 믿음이 약해서, 성경에 약해서 요한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석을 쓰지 못하였을까요? 시대가 그렇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그때에는 요한계시록에 인이 떼어지지 않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설교하지 못하였고 주석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교개혁 시대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그만큼 가까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 종교개혁 때보다도 더 과거의 말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구원을 위하여 또 다른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이 현재의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종들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천국 복음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만능 열쇠로 알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들 굵은 베옷은 회개를 상징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굵은 베옷이 가지고 있는 회개가 어떠한 회개인지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세례 요한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율법에서 천국 복음으로 돌이키라는 회개였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회개를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제자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에서 가던 길을 돌이켜 천국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돌이켜 천국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제자들이 외친 회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의 회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회개를 두 증인이 전하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이 우리들에게 전할 회개는 천국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 구원의 회개에서 육체를 구원받는 회개로 돌이켜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영원 구원을 받던 믿음에서 살아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제 두 증인이 전할 회개만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증인이 전하는 회개로 재림의 주를 맞이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 형체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형체된 몸으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보지 못하고 지금은 만지지 못하고 지금은 들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 귀로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그 나라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세례 요한과 같이 길을 예비할 자들이며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복음을 전하게 될 자들입니다. 현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영혼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에 두 증인으로부터 새로운 구원을 받을 대상들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